에스겔 오늘 20장 읽었는데 먼저 19장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19장을 좀 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봤는데 19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를 향한 애가입니다. 애가. 그리고 이게 이제 제목을 붙이자면 에레미야 애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에스겔 애가라고 부르면 되죠. 아주 짧은데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애가를 부른 딱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9장 보면 크게 두 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미 사자가 있는데 첫 번째 사자를 키웠는데 첫 번째 자기 새끼 사자가 이제 다 커서 젊은 사자가 되었는데 이 젊은 사자가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래서 또 두 번째 젊은 사자를 키우는데 두 번째 사자가 어린 사자가 또 젊었을 때 이 사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요게 이제 사자와 젊은 사자 비유인데 자 무슨 내용인지 감 잡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2절 부르라 너의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자, 첫 번째 사자는 애굽 땅으로 갔고요. 자, 그리고 5절부터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19장 8절 9절 8절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거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으로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또 한 사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자, 이게 정확히 뭘 비유하겠죠? 이제 정확히 딱 끄집어서 말하기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이게 여기서 젊은 사자는 뭐 사람으로 치자면 요시아로 볼 수도 있고 더 넓게 보면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의 그 유다를 볼 수 있고 아니면 요시아인데 요시아 왕의 4명의 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첫째 자, 4명의 아들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자, 여기서 누가 제일 먼저 왕이 되죠? 넷째 아들이 제일 먼저 왕이 돼요. 첫째 아들은 하여튼 사라져요.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왕이 되는데 넷째가 제일 먼저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넷째가 반애굽 그 반애굽 정책을 썼거든요. 자, 이 요시아가 애굽하고 싸우다가 죽게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요시아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보다가 네 번째 막내지만 그래도 이 막내가 기질이 제일 반애굽적이야. 그래서 백성이 넷째 아들 이름이 뭐였죠? 살룸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여호와아스 17대 왕이었죠. 근데 이 왕이 또 정책을 하다 애굽으로 끌려가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젊은 사자는 요시아 왕 또는 유다로 보면 유다의 그 밑에서 난 첫 번째 왕 여호와아스 요시아의 4번째 아들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 키우는데 근데 이 두 번째라고 해서 똑같이 요시아 왕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처럼 똑같이 똑같이 딱 이걸 사실을 말하면서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큰 흐름으로 비유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넷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몇 번째 아들이 왕이 됩니까? 둘째 아들이 왕이 돼요. 요 왕이 이제 18대 왕 누구? 엘리야김 또는 여호야김. 그럼 19대 아들은 19대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제가 이 이야기만 한 20분 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죠? 이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할 때 그래도 헷갈려요. 들으면 안 돼. 그래도 누가 먼저 왕이 되지? 네 번째가 세 번째 그래도 헷갈려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엘리야김이 18대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여호야긴이 19대 왕 되고 20대 왕은 다시 올라갑니다.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이름이 마따니야. 그래서 시드기야로 바꿔서 마지막에 요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 되고 애굽으로 또 끌려갑니다. 죄송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고 여호야긴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9절에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으로 이르렀나니 이게 이제 누구는 여호야긴 왕이다. 왜냐면 둘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누구는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다. 이렇게 보는데 뭐 어떻게 보든지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게 큰 흐름으로 비유를 통해서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젊은 사자를 아무리 키워도 이 사자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고 또 키워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고 또 비유를 계속해서 말하자면 또 아들 더 놓고 이 암사자가 또 젊은 사자 계속 이 젊은 사자 가운데 잘 키워서 또 성숙하게 되면 또 어디로 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 비유를 계속 이래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오랫동안 에스겔을 연구한 사람들은 뭐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죠. 마지막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비참하게 끌려가잖아요. 눈 다 빠지고 아들 죽는 거 보고 눈 빠져가지고 쇠사슬에 맡겨가지고 그거 묶여가지고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9절에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이런 비참한 끌려감을 봤을 때 시드기야 왕이 맞겠다. 자, 어쨌든 암사자가 자기 새끼를 낳아도 다 이쪽 저쪽으로 끌려가고 죽게 됩니다. 이게 뭐의 운명하고 똑같습니까? 운명이란 말보다 어느 나라의 몰락하고 똑같습니까? 유다의 몰락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어쨌든 이게 셋째 아들이든 넷째 아들은 해석은 너희들 마음대로 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다 강대국의 애굽이나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 망하게 된다. 유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또 말해주는 겁니다. 확실히. 그래서 뭐 혹시나 망하지는 않을까? 혹시나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었는데 혹시나 우리 나라 왕이 살아있을 때 돌아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애시당초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끌려온 바벨론 왕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여기서 살면서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가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것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깊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10절부터 14절인데 이것도 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약간 포커스가 다른 거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19장 10절. 너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자, 앞에는 어머니. 이 어머니는 이제 유다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앞에는 유다 나라의 어머니는 암사자로 이제 비유했는데 이번은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피의 10절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자 10절 12절 보면은 이 포도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열매도 많고 그리고 그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 하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하다 말인데 규가 뭐입니까? 홀이죠. 이거는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이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 지휘봉 같은 거. 이거 어디서 우리가 봤죠? 에스더스 할 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규를 내어야만 왕에게 허락을 받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 없이 나갔다가는 그때 왕이 허락 없이 왔는데 왕이 홀을 내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그 앞에 와서 다 감옥에 잡히거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왕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 아내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 왕 때 그러니까 이 왕들은 전부 다 신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왔을 때 왕이 보니까 자객으로 안 보고 왜 허락받고 이미 그 전에 퍼미션을 받았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퍼미션 안 받고 왔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왕이 규를 딱 내니까 그거 잡아서 살았잖아요. 갑자기 에스겔에서 에스더로 갔으니까 에스겔이나 에스더나 사촌간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에스가 똑같아. 에스겔이나 에스더나 성경 처음 듣는 사람은 형제 자매인 줄 알 거예요. 어쨌든 규가 나왔어요. 자, 포도나무 가지 가운데 규가 나왔다. 이거는 이제 이 나라가 나중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그런 나라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가 보통 포도나무가 아니죠.
열방 중에서 구별된 나라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떠서 열매도 많이 맺고 그 중에 가지 하나는 나중에 이 세상을 다스릴 귤을 가지고 호를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가지다. 어마어마한 포도나무입니다. 이게 지금 보통 포도나무하고 달리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 선택한 이 포도나무, 모든 게 완벽한데도 자 보십시오. 12절 분노 중에 뽑히며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게 뭡니까? 그렇게 권위가 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포도나무라 할지라도 이제 이 중간에 내용은 없지만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분노를 받게 되는데, 분노를 받게 되면 12절 뽑히고 던짐을 당하고 마르고 꺾이고 불에 타고, 이게 어느 나라의 지금 미래의 모습입니까? 유다의 모습이죠.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선택해 주고 그렇게 그 예루살렘 한참 번성할 때, 솔로몬 때 예루살렘은 막 그 당시 전부 다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 그 다윗과 솔로몬 때 예루살렘을 보면은 그 다윗 때는 성전은 없었지만 예루살렘이고 왕래하는 사람들,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의 번성함, 그거는 그 고대 중건동의 전부 다 최고의 도시였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같았다고요.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떠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뽑히고 꺾이고 부서지고 마르고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박살나는, 그러니까 19장에서 암사자의 두 젊은 새끼 사자, 그리고 포도나무, 그 풍성했던 포도나무라 할지라도,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비참한 포도나무가 된다. 그게 이제 뭐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의 말로죠. 전부 다 그 바벨론으로 붙들려가서 왕이 감옥에 갇히는. 물론 나중에 여호야긴은 회복되지만 37년 동안 옥에 갇혀 있는. 그리고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끌려가는. 마치 꺾이고 뽑히고 던짐을 당하고 불에 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은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니까 선지자가 뭘 합니까? 애가를 부르는 거죠. 예레미야도 유다가 망하니까 애가를 불렀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따로 떼어서 아예 책이 한 권으로 하고, 이 에스겔 애가는 그냥 한 챕터로 요 애가를 잠시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장은 다시 애가가 끝나고 앞에서 있었던 일이 한 번 더 비슷하게 반복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1절, 2절, 3절을 보면은 다시 거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다시 에스겔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 운영에 대해서 아니면 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어떤 중대한 질문을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상의하러 나오죠. 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지금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합니까? 굉장히 살벌합니까? 읽어도 잘 모르겠죠. 어떨 때는, 그죠? 굉장히 살벌합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문을 구하러 왔습니다. 나라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까요? 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다 그들을 돌려보내고 이제 하나님한테, 또 에스겔 선지자는 또 하나님에게 기도하겠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에게 묻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한테 질문하면은 내가 절대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절대로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묻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앞에서 봤죠. 바로 그 장로들이거나 그런 종류의 장로들일 겁니다. 어떤 지도자들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 우상을 다 지키고 이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 우상을 또 섬기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주
어떻게 보면요, 아주 나쁜 세속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너무 적응을 잘해요. 애굽에 가면 애굽신을 그냥 섬겨버리고, 가나안에 오면 가나안신 그냥 섬겨버리고, 바벨론에 가면 또 바벨론 그냥 섬겨버려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나쁜 의미에서 적용이 잘 되는 거죠. 오늘도 여기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우상을 섬깁니다. 이 가나안 우상 섬기는 것이 사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우상을 섬겼죠. 애국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가나안 우상을 섬겼죠. 이 포로된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그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우상, 아주 과거에 애굽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이 유다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나안에 있다가 가나안 우상을 섬겼고, 일부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히니까 바벨론 포로 가서 바벨론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그 일부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금 에스겔에게 와서 우리가 뭐 국가가 어떠니, 우리 공동체가 어떠니, 우리 운명이 어떠니, 이런 질문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 자체를 내가 막아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진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 요거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악하게 섬겼던 우상은 어느 우상일까요? 애굽, 가나안, 바벨론. 그렇죠. 여러분 안 섬겨봐서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이제 여기서 27절부터 쭉 나오는데, 사실 가나안이 제일 오래 있었잖아요. 또 아예 가나안에 토착화되어 버리는 나쁜 의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이방 족속을 다 썰어버리라고 했던 겁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가면은 가나안 우상과 토착화되어서 동화되어서 섬길 것이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지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욕을 합니까? 그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왜? 그 우상들이 제일, 그리고 또 그 땅에서 제일 오래 사니까 제일 더럽고 제일 추악하고, 그래서 인신제사라든지 가나안 산당에 있었던 아주 추악한 예식들, 의식들, 그런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듯이 우상을 섬겨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 섬기라는 율법을 가나안 우상 섬기는데 거기 다 적용해버리는 하는 그런 일들이 27절부터 이제 29절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장로들, 바벨론에서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와서 묻기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묻는 것 자체를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대답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인지. 아직까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도 자체를 못하게 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면 너가 어떤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우리가 앞에서 가끔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난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은 그거보다 더 화가 났어요. 너희들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가 아니고 기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하고 마찬가지.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기도하도록 허락도 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때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기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없고, 나는 기도해도 응답 안 될 때가 오기 전에 지금 기도해도 되고, 지금 기도하면 응답 받을 때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응답 많이 받으시라고. 나중에는 기도 자체도 안 되고 기도도 응답 안 받을 때가 정말로 마지막 때는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너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넌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자, 먼저 심판하려고 하느냐? 그거 이전에 왜 이 유다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가증한 일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이게 32절까지인데, 좀 더 범위를 줄이면 29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2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일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그게 첫 번째는 애굽에서 가증한 일,
두 번째는 광야에서 가정한 일, 광야 1세대, 2세대가 가정한 일을 보여주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정한 일, 그 지금까지, 오늘까지가 아니고 이 본문에 이르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세 영역에서 가정한 일을 봅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그래서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이런 모습도 하고 가나안에서 우상 섬기던 모습하고 비교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로 따지자면, 타락한 거로 따지자면 애굽보다 가나안에서 우상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진하고 더 악했다는 것. 자, 5절에서 9절까지는 애굽에 있었던, 애굽에서 또는 뭐 우리가 넓게 보면은 애굽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한 일을 행했던 것을 보여주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나타나는가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배반하고 가정한 일을 행했다. 여기 전형적으로 애굽에서 나타나고 광야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5절에 나옵니다. 20장 5절, 이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자, 이거 무슨 사건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죠? 옛날에 이스라엘을 택했다. 무슨 이야기?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루는 공동체,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지금 그걸 말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여기에 우리 구원과 신앙의 기초가 사실은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이 말 속에 구원의 기초는, 구원은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는, 이스라엘 자기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자기들이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바르게 살자. 우리가 바르게 섬길 신을 찾아보자. 그래서 가나안 신도 찾아보고 애굽 신도 찾아보고,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있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란.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다 해줬는데도 못 섬기는 판인데 무슨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겠습니까?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아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큰 공동체를 만들게 해 주신,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늘 도망가도 또 붙들어서 제자리에 놓고 또 붙들어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러니까 구원의 기초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초입니다.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는 애시당초 이제 포기하고 지금 어떤 구원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선택하셨으니까 모든 구원의 기초와 은혜의 기초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리고 신앙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기도 응답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응답 받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그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꼴 모양을 보면 이스라엘 여기 지도자들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으로서 우리 기도를 받아주니까 가능한 것이지, 공로나 업적이나 기도할 만한 자격들을 따진다면은 그런 자격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신앙의 출발점이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고 시작하니까, 우리가 자격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다 자격이 되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 이 말 속에 모든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이 골격 속에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죠. 어마어마한 은혜.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르기를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자, 이거는 무슨 사건이 연상되죠?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네가 해방시키라 하니까 모세가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누구죠? Who are you? 아니 누군데 내게 와서 뭐 백성을 뭐 해방시키라고 그러고 누구예요 하니까 뭡니까? 나는 스스로인 자, 나는 야훼라, 나는 여호와라.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는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여호와라면 그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다. 애굽에 너희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요 5절 20장 5절만 해도 이게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역사를 지금 다 요약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자, 여기에 보십시오. 이것도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이 먼저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모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모세는 이미 뭡니까?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이제 80된 노련한 목자였어요.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백성이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는 일치 없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예수 믿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거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모세를 찾아와서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모든 신앙의 근원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건 죽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이 신앙하고 스트럭을 해야 되는 그래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진짜로. 그걸 뼈저리게 느낄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가끔 뭐 간증하고 찬양하고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과연 100% 절실히 깨닫고 저렇게 말하는지 아니면 50% 깨닫고 말하는지 이 정도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100%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다면은 뭐 그 사람의 신앙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완성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의 행실과 행위를 보면은 여전히 자기 공로가 들어갑니다. 여전히 자기 공로가 들어가고 여전히 자기가 했던 업적이 자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구절만 봐도 인간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그 위대한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데 있어서 아브라함과 모세가 먼저 액션을 취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여호와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요걸 깨달을 때 영적인 교만이 사라지고 영적인 겸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칠 때 다 됐네 벌써. 이거 언제까지? 자, 이게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주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제 6절 7절에 말하는데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6절 7절은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8절에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도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또 여기 8절에는 사실은요 그러나를 하나 첨가하는 게 더 맞습니다. 8절 앞에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요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은 5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모세를 선택했을 때 거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요 8절에 우리 모습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 다 줘도
끝까지 우리는 반역자의 기질, 우리말 표현하면 아주 나쁜 영적 나쁜 곤조가 있는 거예요. 죄인의 DNA가 있으니까. 그래서 눈에 끄는 바 가정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상의 길로 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그의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리고 행하였습니다. 자, 8절에 원래 그러나가 있는 겁니다. 8절에도 그러나 있고 9절에도 그러나가 있습니다. 8절의 그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배반하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9절의 그러나는 그런 배반하는 인간을 다시 은혜로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그러나입니다. 그래, 우리 삶에는 그러나가 항상 있어요. 어떤 그러나를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러나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인간적인 하나님 다 해준 때 우리가 그러나 인간적인 그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애굽 역사를 말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조상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일어난 일을 하는데 내일 요거를 하고 같이 20장을 같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적인 배반의 그러나는 빼고 하나님의 그러나만 보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기초와 기도 응답의 기초와 우리 모든 삶의 기초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오니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인도의 손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 특별히 김영만 장로를 비롯하여서 여러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오늘 또 많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정이나 일터나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의 일이나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들의 일에 있어서 주님의 가득한 은혜,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구석구석 다 배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